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을 맞아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충만하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를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하며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화살을 보고 자비를 부르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자비를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보다 더 주님 앞에 아버지 잘했다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적인 것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시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카바라바라베르리스 카바라바라베르스 하나님이 카라바라베르르스르르스르르스 와캄바바라바라바라베르르스르르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찬송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에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아멘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에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대마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정말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주님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아멘. 너의 영혼 통해 할렐루야. 큰 영광 받으신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아멘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이들이 품은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여 이 하나님 강연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권사님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하나님 남편들이 믿지 않는 아들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이 하나님 충만히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그 하나님 아버지 범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라는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패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쓰임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그러면 에스겔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부터 24절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174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에서 24절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1174페이지 에스겔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에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이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적인 그 말씀을 아주 비유로 잘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다시 좀 쉽게 풀이를 하면,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말씀이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절대적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벨론을 가리켜서 높은 나무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을 낮은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푸른 나무라고 한 반면에 이스라엘을 꺾어진 나무, 다시 말해서 마른 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비록 삶이 암담하고 어두웠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기적적으로 바꿔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희락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소원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라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강대국 바벨론은 낮추시고 희망 없는 그 이스라엘은 분명히 높일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신흥 강국으로서 계속해서 막 우죽순적으로 막 일어나는, 성장하는, 아주 강해지는, 막강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에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기도 못 피고 쭈그러드는 그런 나라였고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그렇게 잘 나가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야말로 소망 없던, 희망 없던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예스겔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도 주일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는 살아보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오히려 믿음 생활 대충대충 하고 정말 신앙생활 내가 봐도 저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믿는 입장에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낙심되고 절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잘 믿어서 그 바벨론이 잘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몽둥이로 바벨론을 그냥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 언젠가는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단지 사용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나가고 이런 거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과 버림받을 존재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연단,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보다도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셔서 때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 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사용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을 막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성경을 봐도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숫자입니까? 적은 세월입니까?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자손들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끝마칠 수 있는 그만큼 엄청난 세월이었다. 한 세기가 지나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나무이지만 높일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높일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성취가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사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습니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이방인, 이 바사왕, 이건 이스라엘 나라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봐줘라, 그렇게까지 어명을 내린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말했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엄청난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야말로 그냥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민족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요, 영적으로 권고하고 암흑기였던 시기에는 삶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살았던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더라도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들은 그 신앙의 기초가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 신앙에서 그 기초에서 그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어서, 그래서 학교에서나 또 국회의사당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또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 이르러 가지고 그 모든 법을 갖다가 폐지를 시켰어요. 법적으로 그 모든 것을 폐지시켰습니다. 학교라든지 의회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을 다 법적으로 폐지시켰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막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약으로 청소년들이 막 어떻게 되면 막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되고 사건과 사고가 막 끊임없이, 그래서 미국이요 지금은요
말은 강대국이고 뭐 겉으로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미국이 많이 지금 약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암흑 시기를 맞아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공고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 앞에 나가서 절하고 아주 패역한 그런 짓들을 막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높여서 뭐 바벨로 같은 아수르 같은 나라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눌러놓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 망하게 해버렸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정말 그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모교회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에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1000명 넘는 그 교회가 웬만해서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20년 넘어서 20년 조금 넘었을까요? 교회가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매 붙여지고 건물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막 이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이 멋지게 서져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야 이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교회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세요. 하나님 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탁 쳐버리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갖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다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영적인 암흑 시기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기 동안 영적인 그런 병이 또 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 감사할 줄 알다가도 좀 잘 살게 되면 또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면서도 양떼와 소떼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눈이 멀고 다리 못 쓰고 병든 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성제를 통해서 어떻게 책명하시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하나님 코웃음을 쳤다라는 거예요.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 그런 거 백날 갖다 줘도 막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2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얼굴에 똥칠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똥칠 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면 똥칠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보인다. 똥칠을 해버리겠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야, 너네는 안 되겠다.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도와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냐? 그러면서 포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낮은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어깨를 펴게 하시고 마침내는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안 붙들어 주면요,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막 죄를 짓고, 그리고 결국은 정말 어떻게 이 어떤 구제불능의 그런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푸르른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푸르고 무성케 하셔서 번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그런 나무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마른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요, 결국은 시들어 버리고 말라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도끼로 찔러서 땔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랜만에 만난 그 자녀를 껴안아 주듯이 오늘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탕자의 얘기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에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 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녀를 다시 이렇게 안아주시듯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마른 나무 가지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장래, 우리의 경영하는 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들고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마른 장작 같은 소망 없는 오늘 우리의 가운데에도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마른 나무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모든 하속들과 재반의 문제들을 다스리고 관할할 고난을 그에게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었던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보는 그런 총무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나의 삶이 마른 나무 같지 않으십니까? 나의 장래의 문제가, 나의 경영하는 문제가 마르고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더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크게만 보였던 그런 문제들이 그것이 이제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마른 나무가 가지같이 희망이 없는 그런 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와 기적과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일으키시고 또 살을 붙이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꺾어진 나무 가지와 같고 마른 나무 같을지라도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라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그 축복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높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맡기신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들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 우리 45페이지 우리 부흥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풍요를 베푸시는 주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우리 교회 앞에 간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 재직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간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축도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직장과 또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